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힘있게 7절로 12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천국 환송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좀 그래도 알고 지냈던 49세 젊은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젊으신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 혹 목회하면서 힘들고 아픈 어떤 사연을 품고 기도하러 가신 걸까? 아니면 새해를 맞아서 더 주님이 좀 은혜 주셔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구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였을까?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애잔하더라고요. 추운 겨울밤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쉬어도 되는 그 수요 예배를 마친 그 밤에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그 절실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목사님을, 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딴짓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셔야 했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라면서 왜 그 생명을 왜 그런 방법으로 그때 데려가셔야 됐나?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건 우리의 오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생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시다. 영생을 주고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무슨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에서 한 번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육신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물질은 식물이든 나무든 뭐 아니면 또한 동물이든 심지어 사람도 한 번은 육신은 죽습니다. 왜 죽게 되었나? 그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분들은 병으로 돌아가셔서 병사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고사로 이 목사님처럼 믿지만 그러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과로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죽음의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영혼과 영생과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리심 안에서,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도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 믿는 사람도 길을 가다 남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한 번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건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천재의 기억력보다, 그죠? 그 어린아이의 그 메모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록하라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로 죽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한 번은 다 맞이합니다. 언제 맞이할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죽는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10년, 20년 더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이별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영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를 좀 비슷한 단어이지만 기독교의 장례식은 연결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 장례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히 하나님과, 아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배를 뭐라고 부르죠? 천국으로 출발한다 해서 발인 예배입니다. 발인 예배.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장례 예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하는 짓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라, 그 뜻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죄 때문에 도둑맞지 않도록 날마다 확인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주님 다시 구원의 확신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읽고 붙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행실을 고칠 것 무엇이 있는가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굿바이 하고 죽는 게 아니라 see you again 하고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녕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았을까요? 고인이 된 목사님이 아마 사모님과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수요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보 다녀올게 하고 나간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들과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또한 인사하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잘 지냈어요, 장로님 잘 지냈어요 하고 인사한 그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드린 그 수요 예배가 이 땅의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했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그날 밤 수요예배 전에 한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탁에 앉아 밥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듣고 아이들 얼굴을 본 것이 그게 마지막 식탁이 될 거라는 걸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죠. 사실 그래요.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건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같은데 이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리는 이 11시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또 예배야, 또 예배. 뭐 이렇게 드리고 찬송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가정 형편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생명도 주셔야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 마치고 점심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성도들 간에 상처받을 게 뭐가 있고 이거 품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 제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제가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여기에서 농담이나 하고 그리고 허튼 소리나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이겁니까? 그 시간이. 근데 그냥 아이들이 얘기하면 몰라 뭐 이러고 그냥 흘려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라면 주님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순서 없이 언제 어디에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지 않고 매듭짓지 않고 엉키고 꼬여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다가 호련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어찌하시렵니까? 지금이 마지막이라 하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하실까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마지막 순간. 그 사람에게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이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우리도 본받아야죠. 오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시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 너희를 인도하마. 그리고 너희는 나의 새굴라,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나한테 될 거다. 네가 나의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제상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가 될 거다.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입니다. 자,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프로포즈를 승낙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승낙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였어요.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여인과 몸을 섞지 말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땅한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된 자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결혼하자. 그리고 이제는 사흘 동안 준비해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신부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저 신랑 바라보고 신랑 생각하고 신랑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신부가 이제 사흘이면 결혼식이야. 마음껏 즐겨야지. 클럽 가서 여러분 뭐 땡기겠어요? 아니면 뭐 딴지를 하겠어요?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만을 구하는 거죠. 신랑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려고 합니다. 뭘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 구하는 건 늘 자기 문제, 자기 힘든 거, 또 자기 질병, 또 자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풀어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구하는 게 어린아이같이 자기 문제, 자기 해결, 자기 도움받는 거, 자기가 성공하는 거, 자기만을 구한다면 그건 너무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얕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나 자동차 한 대만 사줘 이렇게 구하면 이건 너무 황당무계한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겠죠. 그런데 20살짜리 된 젊은이가 아빠가 출근할 때 아빠 오늘 밤에 퇴근할 때 초코파이 하나 꼭 사와. 초코파이 하나면 돼. 한 곽도 필요 없어. 하나만 꼭 사와.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서 이제 오니까 아빠 인기척이 들리니까 막 뛰어나가지고 아빠 초코파이. 근데 아빠가 깜빡 잃어버리고 안 사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삐져가지고 방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운다고 하면 그 아이는 여러분 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해야 웃으실까?
근데 사실 여러분, 그 20살짜리 아이가 초코파이는 자기가 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 초코파이 하나를 구해요. 그 달콤하고 맛있는 거, 그거 고구면 된다고. 안 사왔고 안 줬더니 막 삐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실족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믿음의 수준이 그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아합 왕과 나봇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하는 수준이 어떤가를 보는 말씀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천하를 호령하는 왕입니다. 아합 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말 막강한 나라였는데,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욕심으로 살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게 늘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궁에서 자기 왕궁 창가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저 포도밭 갖고 싶다. 저거 포도밭 다 포도나무 다 뽑아버리고 저기다가 화원 가꾸고 그리고 채소밭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불러요. 그래서 얼마든지 돈 주겠다. 아니면 다른 땅을 요구하면 땅과 바꿔주겠다. 그러니 너의 그 나봇의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해요. 거절하니까요, 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답답하고 근심하며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여보세요. 이게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는 리더십을 가진 왕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남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꼭 자기가 가져야만 하는 겁니까? 욕심으로만 사니까 그래요. 그냥 보고 즐기면 되잖아요. 참 좋은 밭이다. 참 좋은 위치에 있다. 하고 즐기면 되는데 꼭 내 소유를 삼아야 되고 내 걸 해야 되고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아합이에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졌죠. 결국 그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어요. 사실요, 아합은요, 얼마 후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내인 이세벨 왕비와 함께 하나님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심판받아 죽을 위기에 있는 거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지금 당장 뭘 구하고 있어요? 욕심을 구하고 있어요. 저 보기 좋은 땅 저거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구하는 수준이 그래요. 근데 나봇은 왜 거절했죠? 이 나봇이 왕이 원하는 대로요, 만약에 땅을 팔면 대박 나는 겁니다. 현 시세보다도 10배, 100배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하니까 대박 나는 거예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구하는 사람이고 욕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당장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결코 사사로이 팔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봇이 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아무리 정말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뭘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거룩한 신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세요. 같은 포로로 잡혀간 다른 사람들은 오직 구하는 건 출세와 그리고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왕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왕궁학교에서 잘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 이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이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건 여러분 거룩한 순결한 신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 많은 다른 동료 젊은이들이 다 출세와 성공을 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바벨론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지킬 수 있는 게 뭘까? 왕은 심지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벨드사살,
그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심판자다, 벨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까지 바꿨어요.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죠. 우리는 뭘 구하세요? 우리가 신부된 자들이라면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분의 뜻, 그분의 기쁨.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구해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7편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0면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구한 게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사실요, 솔로몬이 부자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인 거는 아버지 다윗에게 유산 많이 받아서 그래요. 원래는 다윗이 부자예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존경해요. 다윗은 권세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부유함도 있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이 오직 구한 게 뭔지 아세요?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서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이라. 늘 다윗은 평생 구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늘 구한 게 하나님이에요. 자, 8절입니다. 27편 8절.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얘들아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저를 보시죠. 제가 집에 있는데 아내가 있습니다. 여보 나 좀 잠깐 봐.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옵니다.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구한 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면 적들이 나를 손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꽃처럼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다윗을 손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기만 하면,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일평생 찾으리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신지 아세요?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10절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11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이 왔을 때 8째 막내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뒤끝 장렬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왜냐하면 저 막둥이 저게 뭐 하겠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존재였는데 여호와는 자기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구하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기만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선교사가
구했답니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1000,000명을 내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멋진 기도지요. 너무 능력 있는 기도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가 되게 해주십시오. 몇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했는데, 그런 기도도 참 좋은 기도고 귀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더 먼저 구해야 할 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능력 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드셔서 영광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미래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찬송가 314장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뭐 더 해주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그거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그게 신부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신부가 뭘 구하겠어요? 신랑 구하는 거 아닙니까? 신랑 기다리고 신랑 사랑하고 신랑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분 신랑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해야 내가 신랑을 정말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늘 구하는 게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아요? 지지난주 목요일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11년 전에 우리 교회 출석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2년 동안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다가 9년 전에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이정민 학생이 지금 학생 아니죠.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으니까 이정민 형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만났었는데 지금은 경북대학병원에 레지던트 3년 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 고맙지요. 떠난 지 9년 됐는데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또 1년에 몇 차례 찾아오고 또 이렇게 같이 만나 교제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이 있었대요. 제가 내과 전문의 수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교수인데 그분은 아주 그 학교에서 유명하대요. 비인격적인 언사로 아주 유명한 교수. 막무가내인 교수가 있는데 근데 그 교수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겠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의학 공부도 힘든데 그 환자를 대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 관계가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엄마 나 이제 못하겠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이야기하고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그런 위기와 갈등이 오는 그때 제가 9월 13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문자 하나를 보냈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버텨라. 근데 그런 문자를 보냈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은 그만두지 말고 기다리고 버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 교수님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버티자. 견디자. 근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그 문재인 교수님이 수련생을 발로 한번 까는 구타하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직무 정지가 돼가지고 1년 동안 휴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교수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주님이 자기의 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마치 한나와도 똑같습니다. 한나가 분인나하고 안 싸웠습니다. 늘 열받게 만들고 막 갈구고 날 힘들게 하는 분인나하고 맞짱 뜨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한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송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부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린 주님 오심을 늘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심. 자,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125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주님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예언해 놓은 건 말씀이에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은 일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신랑된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는 날, 너가 찾아가는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롯의 때와 같을 거야.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또 땅을 일구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롯의 때와 그리고 또한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 일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물로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은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셔. 그러니 함께 이 땅을 벗어나야 돼.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집 사고 하는 일에만 온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죠? 가정생활 하시죠? 또 사회생활 하시죠?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일상의 생활에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뭐를 놓치고 살아요?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림받아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데, 언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만 분주함에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나 이들의 모습이나 같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더라.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러분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는 여러분, 신랑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게 신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쁨을 구하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1세기 때 그 로마로부터 환난받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발각이 되면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와 사망의 몸과 함께 묶어가지고 그 죽은 자의 그 죽음의 바이러스가 자기에게로 옮겨와가지고 산 사람이 썩어 문드러져 죽는 그런 그 사형 형벌을 내리고, 밀물 때 그 바다 한가운데다가 장대에 사람을 달아놓고 들어오는 게 썰물이에요?
밀물 나가는 거, 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썰물 들어올 때 그 바닷물에 잠겨 죽여버리는 그런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시대 때 성도들이요, 서로 위로하면서 인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안 주셔서 견디기 원합니다. 에이레네, 샬롬. 또 하나 인사는 익투스입니다. 익투스가 뭔지 아시죠?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의 익투스의 그 앞자가 다 이니셜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말은 못하니까 뭐죠? 그림을 그리죠. 대신 표시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가끔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익투스인데, 그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고백인데, 익투스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마라나타.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흩어질 때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로우시죠. 견디기가 너무 힘들죠. 마라나타.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우리 견딥시다. 우리 이겨냅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공의의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날 영생을 얻는 게 크게 승리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